방금 함께 읽으신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대국인 애굽의 왕 바로가 바로 그의 신하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요셉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이 장면을 상상하면 요셉을 꿈꾸게 하셨고 요셉을 인도하시면서 그 요셉이 겪었던 일들을 아는 우리는 그 상황에 감정이 이입되고 그 장면을 생각하면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마치 내일인 양 격양이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 일이 단순히 요셉이 꿈을 꾸고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까? 그러진 않았습니다. 이 수많은 이야기들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이야기들이 그 안에는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누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37장 2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우리가 요셉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요셉에게 꿈꾸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꿈은 곡식단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그런 꿈 내용이었습니다. 그 꿈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37장의 말미에서도 그렇고 여기에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잘 알고 계시는 내용처럼 문제는 무엇이냐? 이 요셉이 할 말 안 할 말을 구별하지 못하고 생각 없이 말하는 그런 소년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아량이 넓은 또 성도님들은 아이고 요셉처럼 어린애가 좀 생각 없이 말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그렇죠. 17살, 17세의 소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여러 가지 그 나이의 차이들은 있지만 그의 할아버지인 이삭은 이미 그 비슷한 나이 무렵에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 산에서 그 큰 시험을 겪었을 만큼 그 나이가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나이에 걸맞는 말하는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봐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동안 요셉이 무슨 말을 해도 오냐오냐 예뻐하고 채색옷까지 입혀서 애지중지 키우던 아들을 야곱이 그의 형들이 양 치는 곳에 가서 양을 잘 치고 있는지 살펴보고 오라며 갑자기 호롤단신으로 여행을 떠나보냅니다. 그렇게 요셉은 형들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러나 평소에 요셉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형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때다. 요셉을 죽여야겠다.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또 그때 기막힌 우연이 일어나게 됩니다. 37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어떻게 마침 상인들이 그 자리를 지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본문의 내용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조금 입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요셉이 그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순간에 잠잠히 그 상인들에게 팔려갔을까요? 아마 소리 지르고 난리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노예가 아닙니다. 나는 이 사람들의 동생입니다. 저를 사가다니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아마 그렇게 외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상인들은 그런 것들은 또 아랑곳하지 않고 은 20에 요셉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결국 그 요셉은 하루아침에 노예의 신분에 처해지게 됩니다. 성도님들, 노예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며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까? 노예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신의 주인의 눈치를 보고 주인의 상황을 살피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노예입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이제 자신의 말하는 것, 자신의 처신을 함부로 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서서히 준비되어 가는 그런 위치에, 그런 훈련의 자리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은 참으로 친절합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셨다라는 것을 혹시라도 모르는 성도님들이 있을까봐 앞으로 요셉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짚고 넘어가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요셉은 애굽 땅 바로의 신하 보디발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위탁받는 위치까지 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이제는 노예장까지 되었으니 편안한 삶을 살면 되겠구나, 하나님의 훈련이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훈련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는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대처하는 놀라운 요셉의 고백이 등장하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 고백만 놓고 보면 요셉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었구나,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요셉은 그 정도의 수준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 까닭을 살펴보려면 그 뒤에 나오는 감옥에서의 일화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요셉이 이 긴 노예 생활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나타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관원들과 함께 감옥에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0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이제 요셉이 잘 훈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제 상대의 근심빛도 살필 줄 알고 그 마음을 생각해서 공손하게 이야기할 줄도 아는 요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원들의 꿈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그 관원들의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해 줍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서 요셉이 아직 온전히 하나님께 훈련되지 않았음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음을 드러내는 본문이 등장합니다. 바로 40장 14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지금 누구에게 요셉은 선처를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관원에게 선처와 구원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가 그 관원의 선처를 받고 감옥에서 풀려난다면 그가 가고자 했던 곳, 그가 갈 수 있는 곳은 어디였을까요? 아마 그 관원의 노예가 되었거나 잘 풀린다고 해도 아마 그 바로의 노예 정도로 풀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더 완전해져야 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요셉 스스로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훈련시켜야 할 그런 시간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의 능력도 완전했지만 하나님의 계획표도 완전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능력을 베풀었던 그 꿈 해석은 너무나도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원은 그 두 명을 벗게 되고 다시 왕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계획표 역시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 말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에 처했고 그 목숨을 잃을 뻔한 그 위기를 구해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하루아침에 잊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상식적으로 도무지 납득이 되지도 않고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납득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내용 어디를 찾아보아도 이 요셉이 보냈던 이 2년의 시간, 이 2년의 내용에 대해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영화에서 이 2년의 시간을 너무나도 좋은 영상으로 만들어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시 그 영상을 함께 감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제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렇게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떨어진 그 나뭇가지 하나를 키우며 그것을 풍성하게 만들어가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키워가시는구나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대로 이렇게 합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저 그렇게 흘려버린 2년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물론 고난이었고 시련의 시간이었겠지만 그 시간들은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성숙시키는 그 시간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표는 정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표대로 바로는 꿈을 꾸었고 그때 요셉은 바로의 꿈을 풀어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그렇게 예굽의 총리가 됩니다. 만약 그에게 어린 시절 노예가 되는 그런 시련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의 고쳐지지 않은 성품 때문에 형제들과의 불화가 생기고 그런 불우한 가정사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또 두 번째, 그 고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는 보디발의 노예장으로서 그런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잘 되어봐야 애굽의 자유인 정도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꾸게 하신 꿈은 누군가에게 놀림거리가 되게 하라는 그런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셨고 하나님의 분명히 이루어 주실 성취될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련과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성숙의 시간을 겪어내고 비로소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발맞추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이후 그가 낳은 두 아들의 이름들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리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이 므낫세의 뜻은 하나님이 잊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이 나의 기억을 지우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그 기억을 지우고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성숙시키는 귀한 시간이었다, 다시 갱신하게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둘째 아들의 이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52절 말씀입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더라. 에브라임의 이름은 하나님이 수고한 땅에서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리라는 의미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향해 세우신 계획을 분명히 알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깨달음은 후에 형들을 만나 이 고백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은 그 시간 동안에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 그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향해 보여주셨던 비전과 방향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언젠가 TV에서 이런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느 교회의 장로님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평소에 신앙심도 좋고 성품도 좋은 분으로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이런 고백을 남기셨습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기 위한 그 귀한 시간들을 내가 피해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에게 올 어려움이나 시련들이 오면 그것들을 늘 피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음번에, 지금이 아닌 다음번에 감당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번만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제가 감당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지금 제가 형편이 좋지 않으니 제 형편이 조금만 나아지면 그때 제가 감당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늘 피하기만 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그 시간을 피하기만 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와 감동은 제게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고난과 시련을 피하기만 했던 나의 신앙생활이 후회가 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부족한 사람이기에 힘듦이나 어려움을 피하려는 마음은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고난을 그저 고난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나 혼자서 감당해야 될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말씀을 통해, 그리고 수많은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것은 고난이 아니고 성숙이다. 너 혼자 겪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필요치 않은 시간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유 없는 시련과 고난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 시간은 분명히 우리가 거쳐야 하며 돌파해야 하며 지켜야 하는 시간이기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시간들이 성숙의 시간이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혹 지금은 아닐지라도 앞으로 내게 주어질 고난이 있다면 그 시간들은 내가 지나가야 하며 거쳐야 하며 버텨야 하는 시간이구나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지나가고 있는 코로나도, 수많은 어려움들도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지키고 견디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고백, 나의 고난이 성숙의 시간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감사하신 하나님이여 라며 찬양하고 찬송할 우리 성도님들, 그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